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7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길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 마음에 가장 기쁜 곳까지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고백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너희 몸을 죄에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그 명령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입술로는 이웃을 비방하며 우리의 귀로는 듣지 말아야 할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우리의 눈은 보지 말아야 할 것들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세상에서의 관심사가 우선인 삶을 살았습니다. 힘들고 위급한 일을 만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았습니다. 평안하고 즐거울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고 방탕했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공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7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이선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7째 주일을 맞이하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이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를 돌아보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취하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이 모습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를 깨닫게 하옵시며 용서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지금 한반도는 멀리 유럽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까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또한 중국과의 갈등 등으로 많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살펴 주신 것처럼 저희 민족도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듯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창현교회를 세우시고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100주년을 앞두고 성도님들의 마음과 뜻을 모아 세워지는 재정과 사업의 계획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모든 노력의 결과들이 우리들의 잔치로 끝나지 않게 하옵시며 우리 주위의 이웃과 사회의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기초와 원동력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결과를 이루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세우신 임승택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바른 분별력과 이겨낼 수 있는 큰 용기를 주시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또한 예배 시간 음향 봉사하는 청년부와 교회학교 김현수 부목사님과 신한솔 총무님 이들에게도 축복 내리어 주시옵소서. 열악한 주방 환경 속에서도 교우 간에 즐겁고 복된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만난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여신도회와 봉사부 여러 성도님들의 귀한 손길들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며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병중에 계신 교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그리고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가정의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는 하루하루 주님의 품 안에서 걱정 없는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도 마칠 때까지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 받은 은혜를 가슴속 깊이 새기며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는 매 순간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며 주의 은혜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이 예배를 희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께서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결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드려진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바라옵나니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며 또한 그대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아시옵나니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체험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의 귀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궁휼히 여겨주시며 또한 100주년을 준비하며 달려가는 창년재단과 창인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은 약하오나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는 창년재단과 창인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또한 시험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아시옵나니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 치유와 회복을, 시험을 준비하는 자에게 아버지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일곱째 주일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성경이 읽어지네 역대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가능하면 오후 시간에도 함께 오후 예배 시간에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시편 119편 18절 말씀입니다. 119편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편 119편 18절 말씀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당회가 다음 주일 점심 친교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서울로의 임원, 각 부장, 각 위원장 연석회의가 오늘 오후 4시 초원교회 1층 친교실에서 있겠습니다. 서울로의 교회 소식, 공독교회 장로 임직식이 오늘 오후 2시 공독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5월과 6월 교회 행사 일정이 주보 일정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지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로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워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이르되 당신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알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로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신약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순리적으로 이루어질 때가 있지만 많은 경우 역설적으로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격언에도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속담에도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에 가깝다는 말과 의미가 상통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을 때입니다. 이 사사시대를 관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 결과 이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술 취한 줄로 생각하고 포도주를 끊으라고 책망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며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데도 그들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은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삶도 점점 더 어두워져 갔던 것입니다. 영적인 어둠이 점차로 조금씩 이루어지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TV를 켜면 유수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도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어서 세계적인 목사님들, 세계적인 학자들의 강의와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핸드폰만 있으면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이동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의 풍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말씀의 풍요를 누리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사회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사사시대와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풍요를 이루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영적으로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인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섬겼던 이재철 목사님은 한 유튜브에서 TV 채널을 통해서 선포되는 설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풍요이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선포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기울기 시작한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을 심판하기 위하여 바벨론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레미야를 매국노 취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잡아 채찍질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고, 결코 이방 민족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전했던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매국노 소리를 들었던 예레미야의 설교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 시대를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풍요시대를 살고 있지만 정말 우리의 삶도 영적으로 풍요로운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듣기에 꺼려지는 말씀이 선포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프게 받아들이며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에 듣기에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원하는 말씀만 듣는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중심인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의 풍요시대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아프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전환되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엘리 제사장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상에 아무리 어두워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암울하고 어두워져가는 시대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인자하심을 거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을 대신하여 어린 소년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궤 앞에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고 있는 사무엘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은 사무엘은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며 엘리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을 부르지 않았던 엘리 제사장은 자신은 부르지 않았으니 다시 가서 누우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마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이 잠결에 어떤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이번에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지 않았던 엘리 제사장은 이번에도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사무엘에게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는 정녕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이번에도 사무엘은 일어나 엘리 제사장에게로 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니 엘리 제사장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를 깨닫고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가서 누웠다가 그가 다시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이때서야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신 분이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네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의 일평생 동안 제사장을 감당했던 엘리 제사장.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았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던, 그래서 자신을 부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몰랐던 사무엘을 하나님은 4차례나 부르시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사람 사무엘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점차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성서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사회성을 가진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주장을 쉽게 풀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나가실 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따르면서 그 일을 펼쳐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린 소년 사무엘을 부르시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어린 사무엘을 갑자기 뻥튀기 하는 기계에 넣어서 뻥하고 어른이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오늘 본문과 같이 어린 소년의 나이에 부름을 입고 엘리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했었지만 그가 본격적으로 일한 때는 조금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3장 19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당장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바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 시대 공동체 사람에게 신뢰를 받고 견고한 공동체 일원으로서 인정을 받게 된 것은 사무엘이 자란 이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에서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전역에서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게 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지내오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시대를 깨우기 위해서 어린 소년이었던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에게 그가 자라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 눈에는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등불을 밝힐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을, 이 어두운 사회를 밝히시기 위해서 시대를 밝힐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이 땅의 역사를 새롭게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무엘을 불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이 어디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있었던 곳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탁한 시대, 영적인 무지의 시대에도 사무엘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곳이 아니라 거룩한 장소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장소 그 자체만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몸은 거룩한 장소에 있었지만 그들의 영적인 정신적인 모습은 전혀 영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엘리 대제사장과는 달리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장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누워 잠을 잤던 것입니다. 이는 그가 꺼져가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리고 국가적인 위기를 헤쳐나갈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자기 처소에 누워있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영적 무능함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과 이스라엘의 몰락을 상징한다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전히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거주하는 사무엘의 모습은 빛으로 임하시는 하나님과의 생생한 만남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먼저 시편 1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벗어나야 될 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가 피해야 될 자리,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어야 될 자리는 먼저 죄의 자리를 떠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죄의 자리를 멀리하고 그곳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입니다. 구별된 백성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될 자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구별된 자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구별된 자리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구별된 자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도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기거하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돌보는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까? 이 시대의 파수꾼, 와치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목사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성도님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한 교회 각 부서로 구역을 섬기는 자로, 그리고 이 사회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 위에서 이 사회에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는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리,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전히 이 땅의 소망은, 이 땅의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발전하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습득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될 때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세상을 거닐지라도 우리의 발길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전제가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18절 말씀에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모든 일들을 잘 알고 모든 일들을 다 미리 대비하게 되니까 아람 왕이 화가 났어요. 이게 우리 안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엘리사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람 왕이 모든 군대를 끌고 이 엘리사가 머무는 성을 둘러싸게 됩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놀라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평가가 우리 성을 다 감싸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엘리사의 눈에는 불말과 불평가가 자기를 싸고 있는 이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그 밖에서 이미 싸고 있는 것을 보이지만 엘리사의 사환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엘리사가 그의 눈을 들어서 불말과 불평가를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게하시도,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도 불말과 하나님의 불말과 불평가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 속에서 그 진리를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될 때, 듣게 될 때, 우리 함께 읽었던 또 함께 암송하게 된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물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첫째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가 우리 가운데 악한 것이 가득하게 될 때, 욕심이 가득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악이 가득하게 되면, 욕심이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읽지 못하고 왜곡해서 읽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철저하게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 주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우리가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시대를 밝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져 가도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를 지킴으로 이 시대를 밝힐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지지 않도록 죄를 멀리하고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을 내버리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4절입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인 것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